저는 이분들이 지난 주일부터 열심히 준비한 것을 제가 잘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의 장사 없다고 그렇게 연습하시고 복사하시고 확대하시고 하셔도 이제 많이 빼먹으시는 게 보이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달이 우리 금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달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교회 생활을 잘 모르시는 이제 초신자들이 교회 여러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은 어떻게 읽죠?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생각하고 있는 금식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금식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사실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소개한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담당한 그 챕터대로 이제 금식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저는 오늘 스가랴서를 좀 보면서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정말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도 구약의 어떤 인물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심히 임해서 금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부분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7장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금식 기도의 능력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금식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했던 그 풍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 거야, 잘못 전해진 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초입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스가랴서 7장은 언제적 이야기인가에 대한 분명한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이죠.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와서, 선지자인 스가랴에게 와서 어떻게 금식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2절에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베델 사람 사라셀과 레겜멜렉, 이 사람이 그 따르는 자들을 전령으로 보내서 스가랴에게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미 이들은 오래전부터 금식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5월이 다가오는데 5월 중에 하는 금식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또 7월에도 금식을 하는데 7월 금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떠나왔던 베델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이 제거됐습니다마는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은 이미 많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사라셀, 네겜멜렉, 이 사람들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정황으로 보면 아마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포들이 여호와의 신앙이 거의 사라져버린, 전통이 사라져버린 이 베델 땅으로 이주해서 온 것입니다.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우리가 옛날에 바벨론에서 우리 조상들이 5월과 7월에 금식한 것이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 5월이 다가오는데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통한 우리 제사장에게 한번 물어보자 하고 이 5월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질문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 5월 금식과 7월 금식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왕궁은 불타고
왕과 신하들은 죽임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유다 땅에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었습니다. 유대가 망한 것이 5월이었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총독으로 세웠던 그달랴가 아마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했어요. 근데 그 암살당했던 시기가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던 5월과 억울하게 죽은 그달랴 유대 총독을 기념하면서 5월과 7월에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픔을 되새겼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에 있었던 그 시간에도 5월과 7월이 되면 나라에 이른 서름, 그리고 억울하게 멸망한 나라,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을 기념하면서 그 금식을 하고 자기들의 민족 정신을 지켰던 것이 5월과 7월 금식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금식을 또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는 이 사람들에게 스가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서 사실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수 생활 동안에 5월과 5월에 했던 그 금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감정, 너희들의 울분, 그것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 이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픕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울분과 그 슬픔을 나타내려고 했던 금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모됐든지 의식적으로 됐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민족주의자들에게서 그렇게 사용됐든지 변질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금식할 때 어떤 때 금식하십니까? 상황이 좋을 때 하시나요? 나쁠 때 하시나요? 여러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 금식한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큰 성공을 했어요. 그 뒤에 금식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승진한 후에 금식하는 사람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간절한 소망,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야 할 때, 그때 금식들 많이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울분이 막 솟구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유다의 멸망과 억울하게 죽은 그달랴만을 기억하는, 그것만 알량하게 남은 금식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 유대 사람들의 이 당시의 금식이었습니다. 연이어서 스가랴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그 기억, 억울함, 분노,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언제 평안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말씀이세요. 여기 나오는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이 남방과 평원은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신앙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풍족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수 있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그들이 풍족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상실하고 끝내는 나라마저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형통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형통하고 평안하고 번영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결심으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억울할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피눈물 날 때를 생각하고 한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너를 비웃는 자들을 네가 나중에 성공을 해서 위에서 딱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거의 드라마의 대부분이 그런 종류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가난하고 힘도 없는데 그러다가 애인도 뺏기고 그러다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법정에서 내지는 아주 유력한 인물이 돼서 복수하는 거.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러면 행복할까요? 내 마음을 짓밟았던 사람들을 내가 나중에 똑같이 그들을 짓밟으면 내가 행복할까요? 성경은 이런 부정적인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기억들은 잃어버리라고 하세요. 하나님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매일지라도 잃어버리라고 그래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이것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부정적인 목적과 부정적인 동기에서 시작하면 그것이 결코 이롭지가 않습니다. 방향성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게 돼요. 금식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자기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금식은 성공한 다음에도 해야 됩니다. 뭔가를 성취한 다음에 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의 한마디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받았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때에 금식해야 됩니다. 문제가 닥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미 뭔가를 했을 때 더 깨끗하고 청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한다면 그때 금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따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설정한 내 삶의 목적 때문입니까? 금식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조함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식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것은 금식은 아주 강력한 청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흔드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건 내가 설정한 내 삶의 목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좀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요. 목사님, 제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그 말. 뭐가 좀 강렬하지 않습니까? 이거 세겠구나. 뭐가 밀어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금식은 강력한 청원일까요? 내 뜻을 하나님께 강력하게 구하는 것이 금식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강요하는 그러한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의 정신은 하나님께 뭔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 더 나를 낮추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러 포로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도시예요. 그들이 살던 도시는 국제 도시에 살아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민족적인 색채를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정교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적인 관습도 더 예리해지고 종교적이 됐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들과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민족들에게 관직도 이렇게 자리를 많이 내줬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관직에 잘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정말 잘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 올라갔으면 막 나중에는 총리 대신도 나오고 제국이 바뀌었어도 이 민족들은 귀환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사실은 다른 민족의 신들과 싸우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생존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실용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고 얻어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승패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 간과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월상 예배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안강철 목사님이 이사야서 58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들 그렇게 금식하지 말아라. 그거 금식 아니야.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금식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너희들의 절박함을 막 외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금식에 대해서 스가랴가 옳은 금식이란 어떤 금식일까? 그래서 이사야서의 58장하고는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맥락은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오늘 베델 사람들이 금식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오는 그 질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해서 건듭니다. 그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요, 금식의 의미부터 다시 가르쳐요. 9절 말씀에 네 가지 정도가 제가 추린 것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한테 진실한 재판을 해라. 진실함을 가지라고 해요. 그리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압제하지 말아라. 남을 해하려고 심중에 도모하지 말아라.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최적의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진실과 인애와 긍휼과 공평과 사랑하라.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에 기능적인 것만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금식의 기본적인 정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신으로 이전 선자들을 빙자하여 전할 말을 듣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어깨를 내어 밀며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다른 원어적인 표현을 보니까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짐승을 끌으려고 이게 끄는데요, 이 짐승들이 두 다리로 딱 펴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대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그건 제가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가르쳐도 듣지 않으니까 징계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뒤의 예언은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을 바람으로 흩으리라. 이전 성경에는요, 좀 더 과격하게 나와요. 회리 바람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여러분, 자기들이 살던 터전에서, 물론 외국인이요 식민지 백성이지만 그 주변 지역을 다 호령했던 그 도시에, 그래도 도시에 살던 도시민들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생각한 것보다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이해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기도와 병행을 합니다. 금식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팅긴다면 13절과 14절 말씀처럼 또 한 번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 사실은 이사야를 향해서 백성들이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막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애굽과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종살이 했으니까 그렇게 압제당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베풀고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와 스가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금식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인간관계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자기 일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배운 사람은 금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시고 잘했나 볼 때는 스스로 한번 이렇게 대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매도 때리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예수님 시대까지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또 오해하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유의와 율법주의의 신앙을 쌓는 데만 이 금식을 활용합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 그달랴가 살해당할 때, 재난이 닥치거나 사고가 일어날 때, 병들거나 회개할 때, 이게 다 무슨 때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서 강렬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 때, 그때마다 금식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금식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공생애를 그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어지는 마귀의 3가지 순종 안에는 예수님의 본인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은 이미 셋업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금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삼는 이 금식의 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과 함께 깊게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